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잠들 때는 마치 중자와 같은 저희들이 오나 저희들의 생명호흡과 저희들 심장과 저희들의 뇌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은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음은 오늘도 주 앞에는 필요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쓰여지고 있기에 그 신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이처럼 살아사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일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에 참하며 살게 하시고 많은 시험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다 물리치고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꼭 바치며 살게 하옵소서. 11조를 바치고 시간의 11조를 바치고 마음과 정성의 11조를 바치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 헛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이로써 오늘 하루가 다 바쳐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감성도 잠깐 지나가는 기분까지도 온전히 주께서 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의 손에 맡길 뿐이다. 주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가득한 마음으로 살고 충만한 마음으로 살고 늘 감사 감격한 마음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황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들 깨끗하게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조용히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하소서. 나 모르는 사이에 주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순간순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그 가정들 그 기업이 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되고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를 섬길 때마다 늘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지금 근본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자기 행위에 책임질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책임을 남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좋아하시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핵 문제로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다 버리고 문을 활짝 열려서 그리하여 굶주린 자를 먹이며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며 화한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저 북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학교를 세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과연
그 굳게 닫힌 문을 여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중심 기구가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저 중동 전쟁을 속히 종식시키시고 이로써 복음의 문이 아랍권에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하루가 복되도록 축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와 함께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만이 이 하루의 모든 역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제 16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은 12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12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알리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유명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론입니다. 소위 성령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그저 구약에 나타난 성령론, 바울서신에 나타난 성령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론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게 됩니다만은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론.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심 부분과 핵심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핵심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 변두리적인 것을 뒤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아주 혼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과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납니다. 그의 우리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고 시작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제 이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를 하느냐.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독특한 표현입니다. 진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율트만이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에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진리 이것을 착안을 해서 헬라 문화적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그 표현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같이 육체적 욕망을 지니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잠자리를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육체적 욕망에 그것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감정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따뜻함을 느껴야 되고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외롭고 답답하고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적 욕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뺄 수 없는 게 지적 욕망입니다. 그 지적 욕망의 끝은 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찾아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마음이 편해요. 불합리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편할 수가 없어요. 왜? 이성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성이 들먹들먹해요. 그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이성, 또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 진리 주로 향하는, 지향하는 욕망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 하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진리 지향적으로 하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그냥 기쁘다고 펄펄 뛰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러지만 그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만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냉철하게 우리가 만난 사건, 우리가 듣는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요.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앞뒤가 꽉 맞게 합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진리 추구 지향적인 욕망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란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 진리의 영을 받아서 차근차근히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은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아직 진리의 영 받지 못했을 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한 건 좋지만은 또 무슨 딴소리 하게 되면 회가닥 하고 돌아가요. 이거 왜 그러지느냐 하면 진리의 영을 따라서 그가 아직 완전한 충만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진리의 영 성령이 오면은 우리는 시간에는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첫째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알게 하겠다. 사람의 경험은 단회적입니다. 내가 보는 것 딱 한 번 보고 지나갔습니다. 계속 보지 못해요. 또 보아도 똑같은 경험은 아니에요. 어제 본 거와 오늘 본 거와 같은 거라도 본다고 하는 경험은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아마 극단적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옛날에 젊었을 때 연애할 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생전 처음 손을 한번 잡았다고 합시다. 잡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잡았다고 해요. 그거 굉장히 화끈하거든요. 굉장한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경험, 물리적 경험입니다만 며칠 후에 다시 만나서 다시 잡았어요. 지난번만큼 화끈하진 않아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같은 게 아니에요. 게다가 한 10번 잡고 나면은 잡으나 마나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이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 경험은 똑같은데 감성에 오는 느낌은 달라요. 물론 지적으로도 다르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 내가 경험을 했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이제 뒤늦게 깨달음이 와요.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그것이 귀중한 것이었다고.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닫는 순간이 비로소 그 사건의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지면 뭐라고 보면 뭐래요. 부딪히면 뭐래요. 소용없어요. 문제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에게만 그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신문을 보면 섭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어떤 데 보기 싫을 만큼 그저 좋지 않은 얘기만 가득 찼어요. 어쨌든 간에 똑같은 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이 말세가 가까웠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깊이 깨닫는 하면 어떤 사람은
보아도 소용없어요. 뭐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딱 보아서 망할 놈의 세상,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겠다. 특별히 내 것을 가지고 깨닫게 하겠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있다.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다. 성령이 오면 깨닫게 될 것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 옵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보여주었어요.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같이 다니면서 뭐 다 했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이 온 다음에야 알았어요. 그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는 거, 그건 이러한 의미가 있다. 자, 문둥병자가 깨끗한 거, 이런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뜻이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할 때 깨달아요.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음이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겠다. 과연 그랬어요. 저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 많은 날 설명을 들으면서도 몰랐어요. 보고도 모르고 들고도 모르고.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깨닫게 됐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깨달음. 특별히 히브리적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 안다는 거 깨닫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은 추리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알아요. 깨달음은 반드시 경험적인 거예요. 사실은 깨닫는 것만 내 거죠. 그 뭐 기억했다가 지워지면 그만이 소용없어요. 오로지 깨달은 것만. 과연 이것이로다. 확 다가올 때 그것만이 내 진리가 되는데, 성령은 깨닫게 하신다. 그러죠.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당케 하신다. 이 성령론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당한다. 여러분, 이 진리도 사건도 모든 것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오히려 내게 해로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저희 이제 방에 찾아온 이제 목사님들, 후배들 가운데서, 목사님, 늘 건강하신데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운동이라는 거 뭐, 그래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것도 없지. 뭐, 끝도 올 것도 없어. 이거 아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령을, 제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 있는데, 이거 아령, 이거 하면 좋다고.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아주 좋을 거라고. 그럼 나 보는 데서 들고, 뭘 이렇게 한참 아령을 이렇게 합니까? 하려고. 알아서 하지 말라고. 고만하고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조금 무리하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네. 당장 늑막염이 생겨. 알겠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한 40년 했는데, 그 아령 할 때도 이거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몸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돼. 몸에 맞도록 해야지. 내가 감당할 만큼. 그래,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조금 많이 했다고 합시다. 당장. 그 다음엔 벌써 인대가 늘어나고, 뭐, 큰일 나대요. 옆구리가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운동이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여기서 주책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 못할 운동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이 종구 같은 건 50세가 넘으면 의사 진단이 오면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금해요. 그것도 과격한 운동이거든요. 그 운동을 과격하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그래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내게 이롭고, 감당 못할 때 해로운 것이에요. 똑같은 일이지만. 그런데 성령은 감당하게 하신다. 진리도 그래요. 감당해야죠. 내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 또 특별히 책망, 징계 감당해야죠.
내가 당한 시험, 그거 감당해야죠. 내가 감당을 못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 시험이고, 이기면 시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은 좋은 거예요. 시험은 나쁜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하죠. 아주 유익하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만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쓰러지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시련이라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면 크게 유익하고 내 믿음, 내 인격을 성장하게 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버릴 사건을 하나도요, 성령 안에서 다 필요한 거야. 이런 것, 저런 거, 잘 성령이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요. 성령이 감당케 한 여러분, 칭찬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칭찬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칭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아요. 사람 버려요. 칭찬 몇 번 들으면 그것 때문에 헷갈려. 그 사람 아주 못 쓰게 되고 말아요. 그 칭찬 들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또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이라는 건 잘 감당하면 유익한 거예요. 이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원통하고 분하고 뭐 어쩌고 확 쓰러지고 말잖아요. 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성령이 감당케 하십니다. 그 말은 성령을 받게 되면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책망을 들어도 비굴해지지 않아요. 시련을 당도 있어야 할 시련이 있다. 이건 내게 유익한 것이다. 잘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무엇인가 마음속에 아직도 빼내지 못한, 버리지 못한 못된 것이 있었구나. 이건 기회를 통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은 감당케 합니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성령이 오시면 감당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거로 진리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인도한다. 성령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자유의 영입니다. 자, 진리의로 인도하라. 인도한다고 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상당히 지적인 요소예요. 또 여기는 감당케 한다.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도한다 하는 말,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목자와 양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 인도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소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그때는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양 목자를 따라갈 때 그렇게 늘 편한 게 아니에요. 만족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리로 인도할까? 왜 이 골짜기로 인도하나? 아니 저기 있으면 좋은데 왜 자꾸 이리로 인도하나? 그래도 양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한 목자가 알아서 인도하는 거니까. 어린이 알아서, 다 알아서 감당할 만한 것을 주고 이길 만한 시험을 주고 꼭 필요하니까 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고라기로 인도해요. 아주 위험한 길로 인도해요. 그러나 저 앞에는 목자가 가고 있어요. 양들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소화,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소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안 것도 아니고 지금 만족한 것도 아니에요. 으시시하고 춥고 또 아주 위험하고 그래요. 그래도 목자가 인도하는 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다녀요. 언제 뭐 그냥 같이 가고 싶어해요. 걔들이 다 알고 따라갑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좋은 데로 인도할 거니까. 믿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믿으니까. 그 사랑을 믿으니까. 그 따라가는 거지. 걔들이 다 알고 따라갑니까? 어디로 가느냐? 물을 것도 없고, 물은 설명한 대로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대답한 대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전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total commitment. 전적인 위탁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마요. 목자에 대해서는 잔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과연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많은 소원해 봅니다. 그냥 믿어요. 어차피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여러분, 그 식사할 때 좀 음식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 의심해 보십니까? 이 영양가가 어떤가? 또 독이 있지 않나? 이거 뭐 잘못. 그걸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밥상에 올라간 건 안 먹어. 그냥 유익한 거니까. 다 알아서 주었을 테니까. 믿음으로 먹는 거지요. 그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거. 난 그래서 은수저를 좀 안 해요. 은수저의 유래가 좋지 않더라며? 독이 있나 보려고 이러고 봤다? 그래서 난 은수저는 좋아 안 해요. 그 기분이 나빠서 싫어요. 난 그냥 먹기로 했어요. 은수저로 시험하지 않기로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어차피 먹을 건데, 어차피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걸 찌그럭대면서 잔소리 하는 그거 되겠어요? 그냥 먹어. 다 유익한 거니까 따지지 말고. 이게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너무너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성령을 기독론적 차원에서 설명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 그리스도화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